샬롬!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잖아요. 착한 행실을 하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한 행실만 여기서 눈에 띄어요. 그래, 그렇지 뭐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착하게. 그리고 착하게 사느냐? 아니요, 괜히 교회 다니는다는 것을 티내면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를 숨기고 사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착하게 살기보다는. 그래서 어느 날 뭐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거 처음 알고, 너 교회 다녔어? 아니 뭐 다녀. 뭐 다녀. 어려서부터 좀 뭐 어머니 때부터 다녔어. 에이 뭐 나일롱이지 뭐.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동안에 알리지 않았던 거죠? 뭐가 부담스러워서. 이게 착한 행실. 내가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한다 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이 또 있잖아요. 나도 있고 너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까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유, 괜히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내가 또 잘못하면 하나님께 누가 돼, 하나님의 이름이. 차라리 숨기고 사는 게 나아.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꾸 이렇게 숨고 드러내는 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사 이거 어디 가서 함부로 잘 못 말해요. 너무 많은 걸 기대하거든요. 나는 그만큼이 돼 있지 않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 착한 행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에 대한 오해는, 이 착한 행실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왔으면 나의 착한 행실을 봤는데 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요?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죠. 이 착한 행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이 착한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염, 광, 소금, 빛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소금이에요. 내가 빛이에요. 근데 나예요? 나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란 말이에요. 나는요, 죽어야죠. 내가 안 죽으면 빛도 소금도 아닌 거예요. 내가 빛과 소금을 내 안에 감춰놓고서 내가 뭘 해? 내가 소금의 맛을 내려고 하고 내가 빛을 내려고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어떤 착한 행실을 하고 그 영광을 내가 받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만큼을 살 수도 있고 이만큼을 살 수도 있지만 내 눈높이에 맞는 지혜가 있다고요. 너무 막 잘하려고 하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받은 은혜대로 정말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죽으면 삽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난 만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만큼 살아야죠. 그렇다고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죽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는 거예요. 너희 빛이, 우리의 빛이. 근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통한 착한 행실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자꾸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부담만 되고 그리고 더 자꾸 숨게 되고 오늘 신앙은 더 안 자라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고 예수를 살려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든지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착한 행실이 점점 더 나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 속의 착한 행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어떤 그런 것일 수 있죠. 내가 내 눈높이에 맞춰서 믿음대로 뭔가를 했는데 남들이 보기에 그것이 착한 행실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착한 행실인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행실에 대해서 이거다 하고서 그거를 행하는 건 아닌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항상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 자체가 A도 있고 not A도 있다니까요.
1단계 할 수 있는 어떤 행실이 있고 10단계 할 수 있는 어떤 행실이 있어요. 믿음의 수준에. 그러니까 늘 나는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행할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착한 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냐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을 요거는 착한 거겠지라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가급적 거기에 맞출 필요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전혀 그게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잠언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쓰여 있다니까요. 우리는 착한 행실 이러면 무엇만 알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는 게 아니에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더 큰 것도 주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로 옥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아 이게 착한 행실이구만. 내 그럴 줄 알았어. 뻔하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는 자신이 없고 또 내가 이렇게 살려고 괜히 해봤다가 한 번 그렇게 하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드러내기가 싫은 거예요. 한 번조차도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근데요 성경에는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이렇다면 우리가 그 옛날 시절에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남의 빚보증을 서는 1988 이런 거 보면 빚보증 서서 이렇게 쫄딱 망하고 이러는 거 많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동네에서. 그러다가 막 다 보증을 쓴다는 게 뭐예요? 착한 일 아니겠어요? 그 친구, 그 친척, 그 형제 연대 보증을 서주는 거죠.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증을 서주는 아주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이야 보증이 필요하면 무슨 보증보험 같은 거 들고 이래서 어떤 사람이 보증을 쓰는 거는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거밖에 없었다고요. 사람이 보증을 섰다고요. 재산이 없는 사람을 재산이 있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보증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둘 다 이렇게 쫄딱 망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잠언을 보세요. 잠언 11장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랬어요. 아예 잠언 22장 26절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잠언 6장에도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내가 보증 쓴 거 취소해주세요. 제발 취소해주세요. 뭐 이러라는 거예요. 이미 보증을 섰다면.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보증을 서지 말라는 확대할 수 있잖아요. 확대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보증을 서는 게 아니구나. 아 이게 괜히 나까지 망하게 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이 과분한 거구나. 이게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남을 도와주는데 아예 그냥 할 수 있는 정도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남을 크게 괜히 도와주고 막 내가 막 그 힘들면서까지 남을 도와주지 말란 얘기 아닐까? 그런 거 같은데 딱 그 내용이잖아.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잠언의 말씀만 가지고 확대해서 해석해서 생각하면요. 착한 일이란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나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과 뭐가 다르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예수님과 말씀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신약이니까 이게 더 옳지. 오늘날은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여길 수 있나? 이건 잠언은 구약이니까 소홀히 하고 그렇진 않아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됐던 뭐 솔로몬의 말이 됐건 말씀이 됐건 우리가 뭔가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려 할 때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건 뭔가 내가 과분한 일이다. 이거는 내 몫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괜히 서로 어려워지는 일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내가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뭔가 내가 망하더라도 이거는 뭔가 해야 될 일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요, 이렇게 또한 깊게도 보지만 또 넓게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이렇게 때론 저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평면적이지 않거든요. 하나의 계명으로 살 수 없어요. 입체적이란 말이에요. 입체적. 그러니까 삶의 어느 쪽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요, 정말 지혜롭게 선택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